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안심, 특별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안심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세상의 안락과 평안함과 모든 필요를 취함으로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비추는 진리의 빛으로 다가오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알려진 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된 타이타닉, 그 외 침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1912년 4월 10일 세계에서 가장 큰 배라고 기록을 아는 타이타닉호가 약 2,200여 명의 승객을 꿈과 설렘 가운데 영국을 떠나 뉴욕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출항한 지 5째 되는 날 밤에 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에 침몰하면서 당시 해난 사고 중 가장 큰 인명피해를 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단단하게 견고하게 제작된 타이타닉호가 그 빙하에 부딪혔다 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침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111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 침몰 원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풀려고 하지만은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설이 존재하지만은 아직도 뚜렷한 원인이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당시 그 배를 항해했던 선장과 선원들이 이 배는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 unsinkable 그렇게 말했죠. 그런 잘못된 안심이 그 거대한 해난 사고를 초래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큰 해난 사고를 뽑는다면 세월호 침몰 사고일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났으니까 정확히 오늘이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사건은 온갖 고질적인 문제가 총체적으로 작용한 것이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의 안일한 대응과 무능함이 더 큰 인명피해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배가 벌써 45도로 기울어가서 침몰 가능성이 너무도 높은 위기 상황 속에 선장은 위기 상황을 승객들에게 빨리 알려서 빨리 배에서 구명정을 입고 조끼를 입고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장은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만의 판단으로 승객들에게 구조대원들 올 때까지 선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안내 방송까지 내는 이런 오판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당하는 너무도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안심의 소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소돔과 고모라성 유황불로 불타는 멸망의 때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심을 가졌어요. 오히려 더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멸망당할 때에도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정말 준비하라, 돌이키라, 이 위험을 피하라, 구원의 길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거나 땅굴 속에 집어넣거나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듣기 원하는 말에 부담 없는 그 말에 귀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베푸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학교에서, 책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황땡이 듣지 마라, 사람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뭐 구원이 있고 뭐 하나님이 심판 있냐, 정과 지옥이 있냐, 그게 사람들 속삭이고 거짓 세형이 더 그 사람들 충동질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런가, 우리가 잘못된 안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율법과 할례라는 그 유대교 전통에 매여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습관,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자신의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하고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키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보여준 그 위선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율법을 아는 그 교만심에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옷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옷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자신들의 구별해서 우월의식을 가진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율법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들 율법을 배우고 암송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민족이라면서 특별히 민족적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심지어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특별히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셨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심을 폭로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부를 이유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 사는 것을 분간하며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을 구별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을 토라라고 일컬어지는 모세 오경입니다. 그 외에도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수많은 구체적인 상세한 시행 세칙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10개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계속 시대를 거치면서 매우 아주 너무도 철저한 자세 부분까지 통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안식일의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은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까 여기까지 해석하게 되고 이것을 문자로 기록하고 지키도록 명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규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기록한다, 획득한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 율법이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의 율법을 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볼 수 없는 자를 바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자를 바로 보게 하는 빛,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를 가르치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런 종교적인 특별한 그 권리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뜻을 분간할 수 있는 율법을 가졌음에도 그들의 신앙이 왜 그토록
어긋나게 됐습니까? 왜 삐뚤어졌어요?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믿으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스스로 믿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잘하고 잘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기 있다,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1절, 22절 하나님은 그들의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른 삶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지만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방인들이 개처럼 보였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특권을 시켰었습니다. 외국도인 신앙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 거짓된 종교 생활에 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서로 자신을 소개할 때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명함은 자신을 소개하기에 가장 쉬운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는 명함을 보여주지 않아도 또 어떤 데는 온라인상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입은 특별한 복장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하게 됩니다. 군복을 입으면은 군인이구나, 병원에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면은 의사 간호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당 안에 들어갔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옷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옷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쉽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것이 꼭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을 입은 형사도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사복 경찰이구나, 법을 가지고 흉악범을 잡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겉을 보면 유니폼을 입고 그럴 때 보여도 실제로 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뉴스 매개체를 보면 세상에 알려진 정치적인 지도자나 유명인들이 어떤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뉴스에 나오게 되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존경했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식으로 허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을 통해 무수한 비난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하게 되죠. 그래도 나는 저런 도덕적으로 수준을 떨어지지 않고 제대로 살고 있다,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인물이 법정에 서고 신문지상에 발표하는 뉴스를 보면서 은근히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탄하며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기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액수의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다 비슷한 종류의 죄들을 다 짓고 살아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지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신문에 나오는 뉴스 공간에, 인터넷 공간에 나오는 그 인물을 향해 온갖 비난과 정죄의 그런 물결 속에 살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왔다는 잘못된 양심이, 안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율법을 아는 지식이 그들을 교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통적인 자만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받은 특별한 혜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부터 무수한 신앙의 선조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난 것,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만이 받은 특권이고 영광이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무자비한 일들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저 남 아메리카도 보면은 마야 문명 속에서 많은 그 마야인들이 정말 문명이라 말하지만은 얼마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까? 아들을 불태워 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생명들 쓰러없이 빼앗고 빛을 갚지 못한 평생을 노예처럼 살도록 만든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덕적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타락한 그런 현장 속에 살고 있었지만 이방 민족들의 풍습이나 생활 방식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성의 선해서가 아닙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 그들이 죄악된 본성,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문화,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성과 본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의식을 치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평생 몸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할례당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종교적인 파벌까지도 만들고 살았어요. 어떤 여러 랍비들은 이렇게도 선언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지옥을 보지 못하리라. 할례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종교 예식을 따르고 율법에 정통하고 할례식을 철저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스스로 여긴 것이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다면 율법을 따라 행하고 할례를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할례는 없는 것으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아무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차이점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았다 해서 율법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유아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이 할례에서 나온 것이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선언했어요. 이것은 구원을 개런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아이를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일꾼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부모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움을 삼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마태복음 3장 9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최고의 자부심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언하십니다. 비록 육신적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준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구원을 이끄는 믿음의 중요한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런 영적인 어리석음과 구원에 대한 잘못된 안심은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나 그 전 시대에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오늘날의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부모님을 통해 믿음 생활하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도 그들이 가진 문제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에게 당신 예수 믿으세요? 중생체 믿으세요? 이런 질문을 줬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교회에서 목사했습니다. 아버지도 목사이고 아버지도 어떤 직분을 가졌습니다. 또한 나도 어릴 때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은 중생체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아직 안 믿어요.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것이 내 영적 상태의 실체가 아닙니다. 저도 3대째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한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이것이 제 믿음을, 제 구원을 절대로 보증해 줄 수 없어요. 종교적인 지식, 전통과 습관에 내가 익숙해졌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해서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시작해 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것이 내 신앙을 절대로 보증해 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히려 내가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성경에 익숙한 그런 경험이 나를 위선자처럼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율법에 정통하고 할례를 받았냐, 이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행실이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생활을 어려울 때부터 잘해왔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내 구원을 보증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태신앙 못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방법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구원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내용이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보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좀 더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 사람이며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의 의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 의식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문에서 기록한 마음의 할례, 참된 할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과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르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물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중생, 거듭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참된 할례, 참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정말 진정한 참된 할례를 받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되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기록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의 지도자였습니다.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가장 탁월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경건하고 철저히 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구성된 바리새파 그 정통 교단에 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 공의 지도자라 말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후의 상류 엘리트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유에 속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최고의 엘리트 위치에 올라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부러워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지성인으로 사는 양심의 소유자로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지도자였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선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란 그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도 솔직히 터놓을 수 없는 심각한 영적인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바리새파 리더로서 율법에 정통하고 완벽한 종교를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진작 그의 마음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기쁨도 신앙을 생활하는 감격도 평강도 없는 겁니다. 그는 종교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타이틀을 철저하게 자신의 내면을 딱 감추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캄캄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그에게는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는 열린 마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니고데모가 구원받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그 타이틀을 내려놓고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그가 가진 영혼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나오는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 29절과 동일한 대답입니다. 사람에게는 몸뿐만 아니라 혼, 정신이 있습니다. 또한 영이 있습니다.
정신과 영을 영혼이라도 부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사람의 육과 혼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 있어요. 영이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다시 살아날 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이 다시 태어나는 참된 할례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말씀?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합니다.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러운 것을 씻어내 깨끗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종교적 전통으로 언약 백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지적을 너무 잘했는데 자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죄로 오염됐나 이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회개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국의 설교가로 유명한 스펄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믿는 성들이 천국에 가면은 두 가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할 텐데, 한 가지는 내가 전혀 저 사람은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 알겠는데 그 사람의 천국에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은 저 사람은 저 성도는 분명히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뭐가 빠졌어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말씀해요. 나는 예수님을 안다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니 심판대 앞에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조용삼의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더 거룩하고 멋진 신앙생활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신이 죄에 무시 넘어졌지만 주를 인정하고 용서받은 세리와 창기들이 더 하나님 앞에 실속을 챙기는 것이었어요.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은혜를 받은 비결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못하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까지도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시력은 있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회개를 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사라지고 죄 용서함이 주는 평강과 자염이 찾아오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참된 할례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권과 거듭남은 사람의 거듭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도 성령의 역사함이 마음속에 나타나는 영적 변화가 참된 할례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오직 회개하고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로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겉만 깨끗하게, 겉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면 된다고 믿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겸손히 인정했을 때 그의 마음에 주 용서함의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구원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육적인 생명의 건강하면 충분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체험입니다. 거듭남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짧은 80년, 90년 인생 속에서 성공을 소유를 누려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오지만은 마음속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주님을 위한 헌신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나 기대 없이 한 주 한 주 습관적인 교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 혼란스러움이 심령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중요성에 대한 무관심, 나의 세상적인 육신의 그런 기대와 욕심이지. 욕심. 또 다른 일은 내가 버리지 못한 자존심과 체면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적인 자존심, 체면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에 박혀 있다면 영적인 변화는 그 사람에게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 자존심을 깨트리고 마음을 여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에게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그의 자존심과 체면을 깨트렸어요.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은 너무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병을 고치러 왔지만은 욕을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그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부하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의 하인 게하시가 전해주는 말을 읽고 요단강 물에 7번 잠기는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놀란 치유의 기적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나만 장군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생각, 내 체면 다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 평생을 나병 가지고 살다가 죽었을 것이에요. 내 생각, 내 체면이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막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체면을 지키면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체면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율법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도 아니에요. 교회 등록에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 안에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믿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성령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끊임없는 체험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정말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를 정도로 뜨거운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에 대한 박식한 지식, 유대인이라는 그 종교적인 가문의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버렸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내가 가진 종교적인 교회 생활의 전통, 습관, 내 신앙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 이곳에 모신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중생의 체험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으로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